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같이 아침 모임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요. 이 각도로 카메라를 들고 있으면 나눔만 하겠다. 약간 그런 느낌이죠. 네, 화요일이 제가 수업이랑 CCC도 막 같이 하다 보니까 화요일이 너무 아침에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네, 다음 주부터는 학교도 대면이라서 서울부터 용인, 양지까지 매일 통학을 해야 되는데 하여튼 걱정입니다. 네, TMI죠. TMI 하나만 더 하면 진짜 감사한 건 학교 통학버스가 저희 집 앞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서울 여러 군데에서 출발하는데 수요에서 출발하는 거, 그건 참 감사하네요. 아무튼 네, 오늘도 아침 모임 하는데 제가 오늘은 나눔만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3월 29일 화요일 매일성경 큐티책, 3월 29일 화요일 매일성경 큐티 본문 레위기 16장 11에서 22절, 레위기 16장 11에서 22절 말씀 먼저 여러분이 말씀 가지고 천천히 20분간 묵상하시고 이어서 나눔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묵상하세요. 네, 그럼 저는 바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속죄 일에 드리는 제사 해서 아론이 지성소와 성소와 현막과 그 온 회중을 위해서 속죄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그리고 아사셀의 염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거에 대한 아주 상세한 규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아론이 자기의 집을 위해서 먼저 속죄하고, 그리고 지성소를 위해서 속죄하고, 그리고 회막을 위해서 속죄하고, 그리고 어떻게 온 이스라엘 회중을 위해서 속죄하고, 또 아사셀의 염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속죄일에 드리는 이 속죄제, 특별히 아론 집안을 위해서, 또 제사장 아론이라는 자기 스스로를 먼저 위해서, 그리고 지성소, 회막, 이스라엘 회중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하는 이 모든 것들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거긴 하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맺으셨던 구원 협약에 대해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대목들이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인가에 대한 것에 있어서 대속의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여기서 특별히 살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론 자신을 위해서, 아론의 집안을 위해서 수송아지를 대신 잡는 것도 그렇고, 지성소나 회막이나 이스라엘 회중을 위해서 수송아지와 염소 이것들을 잡는 것도 그렇고, 특별히 이제 아사셀의 염소를 봤을 때 22절에 보면 그 염소가 모든 불의를 지고 광야로 간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사셀의 염소 하나는 죽고 하나는 불의를 지고 가는 거잖아요. 아무래도 이 염소 그리고 이 피조물의 한계상 죽은 다음에 그것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쉽지가 할 수가 없죠. 피조물 스스로가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게다가 염소잖아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은 사람 스스로가 부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활시키셔서 그것이 가능한 것이고, 그리고 그것도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염소잖아요. 염소. 그러니까 아사셀의 염소에서 염소 2마리를 준비하라고 해서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살리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엿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을 사실은 엿볼 수 있는 거예요. 단 이제 피조물이고 염소고 예수님이 아직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또 사람도 아니고 이러한 것들을 행하시 않으시는 거죠. 염소 1마리를 죽이고 다 각뜨고 제사 지는 상태에서 다시 그것을 부활시키시고 이런 것은 행하시지 않는 거죠. 일단 사람도 아니고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아직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지 않은
시대이고 그렇기 때문에 두 마리를 준비해서 한 마리는 죽이고 한 마리는 살려서 광야로 보내는. 근데 이것이 마치 죽음과 부활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특별히 그 죽은 염소 그리고 살아서 광야로 가는 염소,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든 불의를 지고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구원 협약에서 대신 예수께서 죽으시는 것, 그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바로 우리의 모든 불의를 지신다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죠. 그리고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맺으셨던 구원에 관한 약속 가운데에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할 것인가, 바로 대신 죽으시는 방식으로 하신다라는 그 약속이 수송아지를 대신 잡고 염소를 대신 잡고 이런 제사 가운데 제물을 대신 담는 것에서 우리가 또 보지만, 특별히 아사셀의 염소에서도 죽고 또 하나는 살아서 광야로 가는 이 죽음과 부활을 엿볼 수 있는 이 대목에서 예수께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의 그 모든 불의를 대신 오늘 말씀처럼 지고 가시는 이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아무쪼록 그래서 속죄일에 드려진 이 제사에선 참 많은 게 보여져요. 나는 제사장 본인이 거룩해야 되고, 예수님께서 그 거룩한 제사장으로 오셨고, 제물이 대신 죽고, 예수님께서 그 거룩한 제물이 되셨고, 죽지만 또 살아있는 제물은 그 죄를 안고 가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셨고, 이런 여러 가지의 하나님의 크신 우리의 죄를 위한 하나님의 완전한 단 한 번의 제사 가운데 나타나는 것들이 이런 속죄일의 규례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레위기가 이 구약시대 사람들에게 그런 복음이 된 거죠. 이 오실 분이 지금은 완전한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거룩한 의식을 먼저 그 자신의 죄를 위해 속죄하고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아직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사셀의 염소로 하나는 살리고 하나는 죽이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이지만, 완전하게 이 땅 가운데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제사로서 그분 스스로가 거룩하시고 스스로가 거룩한 제물이시고 스스로가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완전한 제사를 이루시고 스스로를 죽음 가운데 내어주셨지만 또 아사셀의 염소가 되셔서 살아나셔서 그 우리 모든 불의를 가지고 가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분의 살아나심과 같은 부활의 열매를 주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보면 어떤 적용점을 매일 참 세우면 좋은데, 저는 이런 걸 보면 적용점보다도 하나님의 계시하심의 놀라움, 사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다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약속하셨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자 이런 구약의 말씀들과 약속들을 통해서 또 구약의 성도들에게 이런 복음을 이렇게 제시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밝히 드러나게 되는 건데, 참 그런 것을 보면 좀 이렇게 소름이 돋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좀 이렇게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며칠 동안 좀 같은 말씀이죠. 어제는 또 속죄일에 대한 속죄제였고 오늘은 상세규례다 보니까 비슷한 맥락이지만, 어떤 적용점을 이렇게 세워주기보다는 오늘은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십시오, 대단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아무튼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묵상한 것을 꼭 같이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렇게 이런 거 위대하지 않아요? 이렇게 막 설명하고 싶은데 설명하지 못하겠다라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 위대하심을 우리가 여러분도 느꼈으면 좋겠는데, 느끼셨다면 그것을 같이 찬양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로 기도하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레위기의 말씀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그 구원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는 그런 계시하심이 알면 알수록 더 놀랍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도 그리스도 예수의 피 묻은 복음을 발견하게 하시고 레위기의 말씀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의 크심을 더욱더 발견하며 우리가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과 또 다시 살아나심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또 묵상하고 또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피플이가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셨고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평안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샬롬.